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류의 가장 핵심적인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먹는 문제입니다.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인간들의 전쟁사도 계속 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근원은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바로 이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본다고 하면 당신은 얼마나 며칠이나 굶어 보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절대 빈곤의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현대를 살면서도 절대 빈곤의 시대를 살아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절대 빈곤 시대를 탈출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회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서름, 옛날 어른들로부터 어려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배고픈 서름이 이 서름 저 서름 해도 제일 견디기 힘든 서름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고 세월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에 전쟁을 겪고 그리고는 회복의 이 경제 회복, 국가 건설의 회복의 이 단계를 거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굶주린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뭐 이런저런 말보다도 사람이 우선 먹어야 살고 먹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뭐 별별 얘기가 참 많이 우리가 기억해 보면 들렸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녀들을 어렵사리 근근히 밥도 제끼니에 먹이지 못하고 키워서 성장하면 입 하나 돌기 위해서 그래서 뭐 시집도 보내고 멀리 남의 집 살이도 보내고 뭐 서울로 일터를 찾아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허다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 좀 상스러운 말 같지만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에는 이 경찰 대신 포도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죄인들을 마구 잡아들이는 것처럼 사람이 먹을 게 급급하니까 먹을 수만 있으면 아무거나 막 입에 넣어서 목구멍으로 넘겨야 생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대인들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가 근본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굶으면 잠도 잘 수 없더라. 뭐라도 먹어야 아무리 피곤해도 잠도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데 먹지 못하면 잠도 잘 수 없더라. 뭐 그런 얘기도 흔히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고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먹어야 힘도 얻게 되고 눈도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움직여서 뭔가 하루 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먹어도 잘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고 배가 불러야 그래야 사람이 사람 된 노릇을 하며 살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 우리 사회에 지나간 옛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생명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든 사람은 누구나 잘 먹든 못 먹든 먹어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들이 받았던 큰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시는 물입니다. 우선은 사람이 물만 마시고 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뭐 사람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는 의학적인 보고도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마셔야 됩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농사할 수 있는 것도 못 되고 농산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데 대한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만나만 가지고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메추라기 떼를 새 떼를 보내셔서 저녁에는 그 새 떼 떨어진 새 떼를 주워다가 요리해서 먹고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를 40여 년 동안 지속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일을 놓고 생각해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먹는 문제에 대한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겪으셨던 그런 고통들은 사람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어디까지 시험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겪으신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중에서 발견하지 못한 영적으로는 가르쳐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깨닫지 못한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는 참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먹는 문제 하면 땅의 소산으로만 생각하고 마시는 물 하면은 땅에서 솟는 샘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은 땅의 소산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땅에서 솟는 물만 마셔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실질적으로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고 저녁에 하늘에서 던져주신 메추라기 때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지만 사람은 그보다 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되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고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 안식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는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대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두렸던 날들이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배고픈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니 착각하기 쉽지만 옛날 그 당시에는 배고픈 문제가 백성의 문제요 사람 사는 문제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좀 잘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도록 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복음 전하러 예수님 나서실 때 따라 나서게 한 적도 있지만 그 외에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삶과 생활을 놓고 보면 굶주리심의 연속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배고픈 서름 얼마나 많이 겪었겠나. 그래 안식일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걸어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잘라가지고 비벼서 입에 털어 넣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광경을 트집쟁이 시비를 걸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비난을 하며 질문을 한 겁니다. 유대인이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데 안식일을 범하여서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계율이 성경에 기록된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탈무드의 내용을 놓고 보면 수백 가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숭배하는 섬기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그 계명을 가지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기계적인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안식일을 그 계명 따라서 자기네 전승된 계명 따라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서 입에 털어놓은 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온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비난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목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보게 되면 유목민들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목민들이 움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양떼나 소떼나 뭐 이런 짐승들을 키우는데 어쩌다가 짐승들을 몰고 풀밭을 따라다니다 보면 자기네가 거처하는 움막을 멀리 떠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인이 없는 집일지라도 누구든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그 움막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다 먹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목민들에게 전해지는 전통이기도 하고 하나의 그게 문화이기도 하고 인식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집의 음식을 누가 먹었다 도둑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손님이 와서 먹어서 내게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같은데 가서 그 유목민들이 사는 지역을 가게 되면 움막이 있으면 가서 누구든지 다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먹고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서 입에 넣은 것은 타작하는 안식일을 범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일하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 떡이죠. 제사할 때 드려지는 떡. 그 떡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그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무 죽었을 때에는 진설병이라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법이 아니냐? 성전의 법이 아니냐? 유대인의 내려오는 문화가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너희가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하는데 밀리삭을 비벼서 입에 털어넣어 먹은 것을 타작했다고 하는데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종일토록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냐. 사실 제사장들, 지금 현대 교회로 말하면 목사들이 일주일 중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날 일을 더 많이 해요. 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허락된 일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요. 허용된 일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야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캐슬린 케이시라고 하는 이가 안식일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교회가 지키는 주일, 유대인들이 말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는 내가 하는 일에서 출애굽하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일에서 잠시 하루라도 떠나는 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거다. 그런 사람에게 안식일날 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다. 그런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다. 지켜야 될 말씀이고 지켜야 될 내용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참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보통 안식, 휴식하면 편안하게 쉬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이야기 중에 굶으면 먹지를 못하면 잠도 오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리 피곤하고 피곤해도 먹지를 못하면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야, 배불리 먹어야, 실컷 먹어야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 하루,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소도 성경에는 쉬게 하라 하셨으니까 가축도 짐승도 안식일을 쉽니다. 그리고 사람도 쉽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고지식하게 우리나라 옛날 교회들 보게 되면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던 교회들 중에는 버스로 타면 안 된다. 몇 년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뭐 그런 법칙들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쉬느냐, 면밀을 안 가느냐, 집안에만 있느냐, 교회만 왔다 가는 것으로서 그날 안식일 지켰다고 되느냐? 거룩하게 지켜라.
구약 시대의 율법 가운데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예배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보다 더 신령한 양식을, 신령한 예배를 드려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돌이켜 깊이 생각해 보려면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28절로 가서 성찬 예식 행하신 내용 중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며 먼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나누어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게 하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 의미가 참 깊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행동하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다른 문학가들이나 소설가들이나 누군가가 짓거나 쓴 책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행동하시는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얻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금식한다는 게 신앙으로 하니까 견뎌내지,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3일 굶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3일이든 4일이든 어떻게 견딥니까? 신앙의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3일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배고픈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가득 채워지고 오히려 더 확신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더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그런 체험을 수도 없이 기도할 때마다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양식을 배불리 먹었을 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고 마음도 생각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도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영적인 신앙의 능력을 내적으로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도 휴식의 장소를 찾아서 휴식의 방법을 찾아서 애를 쓰고 헤매고 다닙니다만 진정한 인간의 휴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있다. 거룩하게 지키는 참 신앙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비로소 불안했던 내적인 영혼의 삶이 평강을 얻게 되고 그야말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목자가 양을 이끌어서 편안히 쉬게 하는 것처럼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오늘을 사는 생의 방법,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먹는 음식에 급급한 것처럼 그보다 더 영적인 양식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나운 맹수가 사흘 나흘을 줄이고 먹을 양식을 사냥하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산과 들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영력을 얻고 오늘의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 손이 수고할 수 있도록 땅의 양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손이 수고한 대로 땅의 양식도 얻으며 또 우리가 주의 긍휼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양식도 풍족하게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늘 믿음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축복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이 고귀한 복을 우리 자녀 자손 대대로 신앙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신령한 양식으로 배불려 주시고 신령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항상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 속에 내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늘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머리 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중에, 일터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